아멘.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이 혹시 뭐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별로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자기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소중하게 좀 여기는 특별한 것들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신 적 혹시 있습니까? 소중한 것도 없는데 잃어버린 것을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느낌인가요? 네, 아마 소중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성경책이 제가 좀 귀하게 들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줄 쳐져 있고 어머니가 보시던 걸 저한테 주셔서 제가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계속 그거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요, 그것을 제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다녀서 예전 학교에서 이렇게 담배 검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얘 어디 갔어? 이러고 제가 항상 점심시간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기도 모임가 있었는데 얘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방을 딱 뒤졌는데 성경책이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얘 담배 안 피우는구나 이러면서 미안하다 다시 챙겨서 넣어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잠들었다가 딱 그 항상 그 놀라운 기지가 있잖아요. 내가 내리려게 깨잖아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내리려고 딱 깼는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갔는데 가방을 놓고 내린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실물 센터 가서 잘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고 싶어서 어떻게 막 노력을 하고 계속 했는데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가방과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노력했음에도 못 찾은 거예요. 아마 그걸 찾았으면 굉장히 아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이렇듯요, 사람들에게 보면요, 좀 강장 자기네가 소중히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집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시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트로피, 상장, 뭐 책,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가족,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자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른 것처럼 아마 인생들도 그러니까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것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되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율법을 더 추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그 저녁부터,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런 수를 다 만들었었던 거. 그러니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굉장히 부합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정하신 그 율법, 우리가 또 만들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야, 넌 죄인이야. 너 어떻게 그걸 지키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멸시하고 부정한 자처럼 생각해서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자들과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들과도 식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야,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저거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기준에는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야, 죄인들과 있잖아. 에이, 저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끼리 막 수근수근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나서 뭐라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잖아요. 뭐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으니까 여러분 안 찾아요? 아니,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이래요? 아니잖아.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니까 보통 목자들은 그것을 막 찾으러 가죠. 그리고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찾았더니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찾아가지고 들고서 이렇게 딱 그 양을 맨 모습이 생각이 되죠. 신나서 오는 거예요.
신나서 와가지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양을 찾은 게 뭐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야 여러분 다 축하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이 봅시다. 원래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 됐어요? 재산이 원래 늘었어요? 아니죠. 잃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거였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는데 이거 왜 기뻐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소중한 양을 잃었다가 이거 손해가 날 뻔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래 그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려 봐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잃어버려도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나 소중하거나 혹시나 목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대신 대리로 일했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큰 손해를 물어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았으니요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잘 됐다. 야, 잘 됐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야, 양이라도 이런데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냐.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뭐 근데 그거가 99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내가 99명이 있어서 안심하고 그 누리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영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그 찾았을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아예 못 볼 뻔했던 그 영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죄인으로서 낙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잃어버린 양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거, 그거 위해서 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난 뛰어나갈 거고, 그것을 걔가 야 이게 네가 돌아와, 네 정신 차려, 이제 돌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들쳐매고요. 직접 자기가 스스로 이 영을 구원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잃어버렸던 구원을 그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수고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그거랑 같습니까? 양은 재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점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는 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양이 잃어버렸다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삐뚤어져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죄인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근데 사람들 기준으로 뭐예요? 야, 우리가 원래 이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양, 야, 너 어디가? 야, 우리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쟤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야, 됐어.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갈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가 잃어버렸는데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죠. 어떤 부모가요, 자신녀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나갔다가요, 막 힘들게 고생하고 했다가 들어왔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안 지키고 나갔어? 너는 이제 야, 밖에 나가서 너 아주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좀 강한 엄마 아빠들이 있기는 해요. 가끔 이렇게 뭐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최소한 저거 뭐예요? 다 놔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탕자에서도 잃어버렸을 때 뭐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벌여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왜? 야, 네가 고생했냐? 아유, 고생했다. 아유, 안 됐지? 그래, 그렇지. 여기 있는 게 좋다니까 하면서 얘기해주고 품어주는 게 부모라고요. 집 나갔으니까 너 이제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생하다가 돌아오고 뭐 잘못을 하다가 돌아왔어도 어때요? 품어주는 거죠. 가끔 엄마들이요,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들은요 항상 자녀들 입장에서 얘기하죠. 뭐 근데 법정에 가면 우리들이 욕을 합니다. 아유, 그 부모의 그 자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서는요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아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부모 마음이죠. 저는
뭐 그 다른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편에 쓰는 거는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가족의 그 증언은 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왜? 가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고가 아니라 그들은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 그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뭐예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구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스스로 이뤄가려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맨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뭐예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과는 뭐예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 먼 소식이에요. 하루의 생계를 지금 갖춰나가고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들에게요 그들에게 뭐예요? 능력 없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어떨 때는 범죄를 저질러야 될 때도 있고 자기의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이들이 잘 걸어가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진 애를 일으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나갔지만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계시는, 그러니요 어떻게든 더 찾으려고 간절히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 아는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 죄인들 그 자리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래? 하나님께 당하지 않을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너네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너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며 너네에게 충분한 새로운 인생이 준비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제가 이거 봤었는데 어떤 직원이 막 220명이나 되는 여자 사원이 있어요. 여자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줄리라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은 뭐 1년 반 만에 220명을 만든 거예요. 집에서 혼자 주부하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고령 인턴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뽑는 게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한 건데 뭐 원치 않게 고령 인턴이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고령 인턴이니까 컴퓨터를 잘 해야 못해요. 못하니까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냅둬요. 방치했어요.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 인턴이요 그래도 그 전에 전화번호부 만든 거기 회사에게 꽤 높은 부사장까지 있었나 그래서 꽤 오래 있었던 사람이어서 일을 이렇게 찾다가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줄리라는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요 거슬렸던 책상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짐들을 이렇게 오고 반품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상을 이렇게 딱 테이블 하나 놔두고 거기다 물건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실내에서 자전거 타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치우지 않고 신경 아무도 안 쓰고 거기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누가 치웠을까요? 이 고령 인턴이 치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누가 치웠어? 아침에 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인턴 아무것도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7시 와서 그거 다 치웠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잘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일이다. 막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줘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왜요? 고령 인턴은 계속 살펴봤어요.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살펴보고 저 사장이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시간을 쓸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보이니까요. 그걸 치워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갔어야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을요 야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 수 있구나. 그러니 원래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뭐예요? 그 더러움을 익숙하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가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런 모습은 없고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에 갇혀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맞춰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들 가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크게 체계가 없지만 큰 교회 가서 조직이 돼 있는 데 가면요. 아유, 집사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뭐 할까요 말까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 우리 집사 되셨어요? 교회 1년 되셨어요? 그러면 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다 해서 그렇게 많이들 가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체계화돼서 뭐 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빠져버리면 정말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놨지. 야, 너네 내가 만든 기준은 요 정도야. 그것을 너네가 열심히 한번 쫓아와봐. 그래서 되면 뭐예요? 천국, 안 되면 뭐예요?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벌처럼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가지고요. 달려올 사람들만 달려오시오. 열심히 한번 노력할 사람만 영광받고 다 축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못 지킨 사람들 뭐예요? 패배자. 너넨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자라고 끌고 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넌 도태된 자, 난 그렇게 가자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들을 계속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자녀처럼 여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든지 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영광받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곁에 가서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것을 계속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가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급을 세워놨던 걸 다 내려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개념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 이타적인, 내 삶 살기도 바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약하여 가지고 벗어났던 이들이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일, 그거는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야,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다가 한참 뒤지다가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얘기죠, 이건데. 근데 봅시다. 그냥 드라크마 거,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 왜 그거 갖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찾아야 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한 거. 아까 양은 좀 괜찮죠? 양은 그래도 잃어버리면 좀 안 되잖아, 그렇죠? 좀 재산 가치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1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막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빠, 나 이거 뭐 100원짜리 잊어버렸다고 울어요. 1,000원을 주면 되겠지만 그 아이는 그 1,000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100원, 그 아이가 누가 아빠가 선물로 준 거 100원, 나 그거 소중한 건데 나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100원을 계속 찾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기도요, 결혼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그 여인에게 줬는데 그 여인이 그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하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결혼 반지나 우리 커플링 같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반지 하나잖아요.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그 반지는 그런 반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잊어버려놓고, 야, 그거 얼만데? 야, 비싸봤자 뭐 얼마나 되는데, 뭐 얼마나 비싼 거야? 200, 300 이렇게 불러야죠. 원래 다이아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30만 원인다고 하더라도 그 30만 원과 전혀 동등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걸 너가 그렇게 하냐? 한 드라크마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사실은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어떤 약속의 징표였다면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네가 보기에는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영혼들과 함께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고, 야, 그렇게 많은데 한 영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네는 가치 없게 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한 영혼들이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었던 자식 중에요, 한 10명 있으면, 여러분 자식 한 10명 있으면 좀 한두 명은 좀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죠. 이렇게 가족들이 환경적으로. 그러나 뭐 한두 명은 대충 그냥 살고 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게 그게 자식이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구 60억이 됐으니까 한 20억 정도는 대충 그냥 알아서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는 아니야 60억이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제가 우리 애들이요 그 이렇게 가끔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자꾸 개미나 어저께도 달팽이를 하나 잡았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꾸 잡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예. 야, 난 데려와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걔를 데려오면 걔네 엄마 아빠랑 걔는 헤어져야 되고 미생물인데 미생물은 아니죠. 이렇게 작은 생물한테 개미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미 중에 하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야 개미가 그 낳은 그 중에 하나인데 걔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슬퍼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지. 우리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개미 하나 죽었으면 저희가 갯벌에서 막 개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다 죽어오니까 뭐예요? 그냥 튀겨서 먹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쵸? 생명체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그거보다 작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칩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상하게도요 그 존재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달팽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야 이거 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서 그가 잘 살 수 있는 곳에 좀 놔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여기서 놀다가 그냥 놀 만큼 놀고 죽이면 버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인생의 하나의 인생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잘못되면 너무나 슬퍼하시고 이 잃어버린 인생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119 해가지고 한 명이 한 명 전도해서 구원시킵시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 부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교회에서 참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인들의 더 많은 것들을 크게 만들고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다른 한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 이건 부자들도 많은데요. 부자들이어도요. 뭐 부자들이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나아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작은 자들이고 무시하고 그쪽에서 소자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는 사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세상이 죄인들이어서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너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뭐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탁 정죄해버리고 그들과 선을 그어버린다고.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성범죄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겁나는 일이죠. 겁나는 일인 거 맞아요. 그들이 잘못한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사실 다 비슷한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욕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런 죄인들 또한도 우리가 선을 그어서 나랑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가끔 품어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노숙자를 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냄새가 나고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날카롭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수고해서 얻었다면요. 이거는 자력 구원이에요. 수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뤘으면 우린 자력 구원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화의 길을 따라가고 율법을 잘 지켜가는 거, 하나님 뜻을 잘 지켜가는 거 당연한 일인데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완전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아까 얘기했죠. 양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올 수. 왜요? 길을 잃어버리는 그 친구가 길을 잘 못 찾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올 수 없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쳐 얼컴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래서 아무런 수고 없이 내가 매달려 있기만 하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전한 울타리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 양에게는 그 목자가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니 더 그 목자의 음성이 귀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또한도 우리가 나가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다고 방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난 괜찮아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잘못된 거 얘기하셔야 안 하셔요. 굉장히 깐깐하게 얘기하세요.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야, 너 그거 하면 잘못돼. 큰일 나. 아주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단호하지만 항상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고 한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건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제가 반성하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식이 뭐 사업하다가 망했어도 뭐예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왜 걔는 안 돼. 막 걔는 뭐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 도와줘요? 부모들은요. 그래도 믿어주고 그래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는 잘 안 믿죠. 네. 그 남이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내 자식은 또 달라요. 내 자식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끔 이 길을 잃고 놓치고 나갈 때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날 기다리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 주신 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날이라고. 근데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너무나 안 좋은 것들로 막 쌓여있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원수도 용서하고 헛된 것에 너무 마음 쓰지도 말고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차 막 계속 해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약간 결정장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고민하면 제가 한참을 제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이거 갖다가 야 내가 왜 여기 내가 시간을 써야 되지 굉장히 많이 사실 고민을 해요. 근데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찾아보고 잘 모르니까 더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원수하고 싸울 시간을 뭐예요? 내려놓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 원수는 안 봐도 돼. 차라리 너무 보기 싫으면 보지 마요. 그런데 뭐 그래도 더 볼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면서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삶을 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이 들면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약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냥 뭐 대답만 그러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줘봐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힘들 때면 100만 원 필요할 때요. 아 목사님 주고 얘기해 막 이렇게 해서 있네.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요 전화하지 않겠어요? 그쵸? 아무도 신경도 안 써. 목사님 막 너무 신경 안 써요. 그쵸? 뭐 목사님 너무 가난한데 막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몇백 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줘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나한테 전화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왜요? 그 사람에게 주면 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 없을까봐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걸까요? 아, 해봤더니 별로 뭐 자동응답처럼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이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뭐 어떨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실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선하게 또 다르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많은 힘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와서 뭐예요?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밥도 주고요. 뭐 병든 사람들이요 병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너네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그것을 얘기해주고 전해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도우실 거야 얘기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또한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새로운 길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왜?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뭐 한다고요? 하는 자들,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을 안 넣네. 어디 갔죠? 제가 참 부족합니다. 지금요? 제가요? 네.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후두염이 너무 이게 심해서 지금 노래가 안 됐는데 다행히 부흥을 보고 살짝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땅의 헛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있어서 그 땅을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부족함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밀어내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하고 수고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셨던지 우리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 의인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놓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쓰고 넘어가는 자들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 삶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새로운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실패자다,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많으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 위해서 순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바라며 새로운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나아가선 우리가 그 인생의 기쁨들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또 아프고 힘든 자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